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물려 뜯어 놨습니다 제가. 예, 오늘 언약을 따라서 58번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8번째입니다. 로마서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오늘 5장 6장을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이렇게 보려면 우리가 항상 성경 볼 때는 원래 이 장절이 없어요. 로마서라고 하면 1장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장절은 없는데 인쇄 사업자들이 인쇄하기 좋게 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의 편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사람들이 뭐 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로마서에서 정말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 저는 그걸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만이 아니라 고린도전후서, 이제 다음 주에 고린도서를 볼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다음에 복음 전파, 고난, 죽음,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 보내심의 약속까지 이제 사복음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뭘 전하느냐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뭘 전하느냐. 어제 결혼식에 갔다가 그 제키하고 베이진 자매를 만났어요. 2016년에 여기서 결혼했거든요. 2016년에 여기서 결혼했는데 애가 4명이라 한두 달, 두세 달 전에 배가 이만큼 불러서 우리 교회 금요일 공부하러 왔는데 벌써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고 왔더라고요.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하고 교제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남편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또 창원대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던데 지금 미국으로 들어갈까 말까를 30% 40%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영어로 이렇게 복음의 교제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답답하다요. 뭐 애 4명 낳고 행복하게 살고 하지만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언약을 따라서 그 영문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좋아요, 사모님 좋아요, 막 이렇게 막 인사를 하는데 아직도 한글은 능통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답답함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영어 예배부를 좀 섬기고 있는데 답답하다는 거죠. 복음의 선포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로마서 전체가 이신칭이 어떤 분이 그 말씀 방금 하셨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면 복음이 아는 것을 들으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뭔지를 로마서는 너무나 잘 말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마서를 통하여 뭐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들 삶이 바뀌어서 그렇게 많아요. 로마서에서 뭘 말씀하는가? 오늘 이제 5장에서 6장까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간략하게 요약하면 바울 사도가 앞으로 로마로 갈 거예요. 근데 로마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 있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은 한번 들었다고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듣고 또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복음은 이 로마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복음이 뭐냐라고 하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복음에 나타나는 거죠. 율법에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한 명도 없다.
이건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주 만물에 가득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가치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람을 칭찬하거나 사람의 영광 돌리고 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그게 개혁주의 원리예요. 그래서 막 찬양 때 박수 치는 것도 우리는 별로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 환영의 박수 합시다. 그것도 우리 잘 안 하죠. 뭐 새로 왔다고 뭐에 박수 쳐줍니까? 이상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요, 틈만 나면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이에요. 이건요, 제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경험하는 바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와서 설교할 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전도사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 청년 시절에 아주 내가 좋게 본 청년 이렇게 말을 원하고 있다고 앉아서, 그럼 예배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순 자기 얼굴, 자기 이름 내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요, 정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전부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죄지는 일에 빨라요. 디아볼로 구입한 사람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그 PC방이 완전 문 닫을 지경에서 많이 문을 닫았어요. PC방이. 근데 지금 PC방 줄 서서 있대. 왜? 디아볼로 한다고. 디아볼로가 악마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악마의 이야기를 게임으로 만드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디아볼로 그 PC방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다고요? 줄 서서 지금 게임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는 눈이 뻘겋게 해가지고 줄 서 있는데 예배당에 오면 왜 잠이 오지? 예배 앉아있는데 왜 잠이 올까 갑자기? 왜 이래요? 이게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고 있는 증거예요. 교회 가서 짜증나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죄가 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 이걸 죄 아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보십시오. 로마서 4장에 이 말씀이 먼저 좀 보십시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움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습니까? 무슨 믿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씨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해서 자식이 없었는데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 씨를 주겠다는 거, 후손을 주겠다는 거죠.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어요? 완전히 나쁜 놈이죠. 그런 아브라함인데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느냐? 장차 누구를 보내주겠다고요? 씨. 하나님의 씨를 보내주겠다고. 그 씨, 그 생명이에요. 그 후손, 그 단수예요, 단수. 아브라함의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고 그 다음에 그들하고 결혼해 또 다른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딱 가리켜 한 사람. 이삭은 모형이고요. 이삭은 없는 데서 태어나고 약속으로 태어나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인데요. 그거 모형이에요. 진짜 씨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3절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럼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다는 말이 뭐예요? 4절 보세요. 4장 1절. 그는 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할 게 없다고요? 자랑할 게 없다. 뭐만 자랑해요?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곳. 어디라고요? 천국이잖아요. 이거 연습하는 곳은 어디고요? 교회고요.
옛날 코로나 전에는 이제 중고등부 제가 한 달에 한 번 주일학교도 이렇게 한 번씩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중고등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주일학교는 두 달에 한 번씩 해요. 오늘 5년 만에 주일학교 분만 공부를 제가 하고 왔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깨구리가 있는 속담이 뭔지 알아요? 하라니까 애들 너무 잘 알아요. 깨구리가 뭘 모른다고?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그러면서 깨구리 모양, 그 다음에 깨구리인데 꼬리 달린 모양, 올챙이 모양 사진을 3개 붙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올챙이다, 올챙이. 근데 올챙이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이 광야에 갖다 놓았더니가 아직도 꼬리가 뭐예요? 붙어 있죠. 그 꼬리가 딱 잘려야 어디에 들어가요? 야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깨구리는 팔과 다리가 있잖아요. 물론 팔이 네개 다리예요. 다리가 네 개입니까? 하여튼 깨구리가 자기 다리 힘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게 아니다. 이 말씀했어요.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을 때에 너희의 팔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물속에 있었어. 물속에. 깨구리처럼 물속에, 올챙이처럼 물속에 있었어.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꼬리가 아직 안 잘렸어. 그 꼬리가 잘려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니까 엄마가 말하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래요. 왜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여러분을 놓을 때는 목숨을 걸고 나와서 이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안 나온 거세요. 이 과학이 망치 놓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의사 없었다. 병원도 없었다. 그때 전부 자연분만을 하잖아요. 자연분만 할 때 엄마들은 아이를 낳으러 갈 때 중고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엄마가 여러분을 낳으러 갈 때 물론 엄마 있기 전에 아빠가 허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10달을 물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다 10달을 물속에 살았어요. 그렇게 낳을 때요. 제가 어릴 때 그 어머니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를 낳으러 이제 방에 가잖아요. 병원 없었어요? 다 목사님들 나이는 다 집에서 거의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갈 때 내가 저 고무신을 다시 신을까 생각하고 들어간대요. 이런 목숨을 걸고 이름을 낳은 거예요. 근데 얘들이 좀 머리 크니까요. 엄마가 뭐 말하면 안 들어요. 아빠가 말하면 안 들어요. 손 탁 치는 거예요. 잊지 마라. 중고등학생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팔다리로 걸어 다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게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니? 라고 이제 주일학교에 하고 왔어요. 오늘 우리 어른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이게 우리 팔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그걸 제가 교만이라 그래요. 그걸 불신이라 그래요. 그걸 믿음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힘을 주시고 일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팔에 힘을 주셨고 내가 오늘 예배당에 올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래서 천국 가면 뭐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지. 자기 자랑하는 인간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움을 받았다면 하늘 날아가서 내 행위 잘했잖아요 하고 자랑할 게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다고요. 모형으로 보았죠. 이삭의 죽음과 살림을 통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움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 또한 다윗이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죠.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아니할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일을 하긴 하는데 무슨 일만 해요? 죄 짓는 일만 하죠. 언제 한번 죄 안 짓는 일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뭐가요? 믿음이 의로 여기시느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다윗을 존경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다윗 얼마나 우리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죄인들이고 자기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누가요? 다윗이. 입 닫아 이 말입니다. 입 닫아. 무슨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다윗을 자랑하고 무슨 다윗을 본받고 아브라함을 본받아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요, 간음하고 살인을 안 합니까? 그런 죄인이 자기 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래서 그것이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라. 할례도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거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로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기 이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로, 힘으로, 자기 착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이고 430년 뒤에 모세 언약이 주어진 것은 인간도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은 뭘 알게 하시고요? 죄를 알게 하시고, 율법은 우리가 죄 아래 갇혔음을 알게 하시고,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 십자로 담당하시는 것, 이게 이제 로마서 5장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믿는 자들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다윗을 통하여 어떤 인간도 자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4장 20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수 있을 줄 확신했다.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 주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목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오는 게 죄밖에 없는데요. 그러함에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제가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장래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의 장래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누구요? 우리도 위함이니. 자,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밑에 24절 중간 뒷부분 같이 읽을까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자지라. 우리 중고등 학생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다 대답이 안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는 거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뭐 한 거 있어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선포거든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윗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인인 이방인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세요? 우리의 뭐 때문에? 범죄, 죄 때문에 내준 거예요. 내준 거예요.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는데 세상에 예수님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도 끌어올려요. 제가 이런 설교할 때 그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양철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양철북 오래된 영화인데요. 거기에 뭐
정말 그 뭐 2차 대전 그런 당시를 이제 리얼하게 만든 영화인데요. 그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소 머리가 있어요. 소는 머리를 안 걸어 소 대가리라고 합니다. 소 대가리를 이 줄에 묶어서 바다에 던져놔요. 그 바다에 던져놔니까요. 그 소 대가리를 뜯어 먹으려고 우리는 소 머리 곰탕 맛있죠? 소 머리 곰탕 그 외국 사람 그거 안 먹잖아요. 소 머리를 이제 바다에 던져놓았더니 세상에 소 눈, 코, 귀, 입 안으로 뭐가 들어와요? 바다 장어들이. 그래서 저는 장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장어들에서 그걸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머리를 당기는 거죠. 그래서 소머리 당기가 그 위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장어가 슥슥슥 잡아 뽑아서 그거 요리해 먹더라고요. 예수라는 소머리를 이 바다에, 저주의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살을 뭐예요? 먹고 그 피를 맡겨서 우리 예수를 막 뜯어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잡아 당겨 올리잖아요. 그러면 예수 뜯어먹는 자들 함께 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설교할 때 그런 식으로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럼 너희가 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고 피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의 살을 주고 피를 주고 이걸 먹어라. 그럼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마치 장어처럼 부정한 장어처럼 소머리 뜯어먹다가 들켜 잡혀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할 일이 그거예요. 예수의 살 먹어라. 예수의 피 먹어라. 이거 관심 없어. 오지 마. 교회 말로 와요. 내 이름 높이려고요? 내 영광 받으려고요? 오지 마. 그래서 교회는요, 막 무시해버려야 돼요, 오면. 그래도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왔더니 분위기가 밝다, 친절하다. 친절하는데? 복음 전에 좀 친절한 거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죠. 소대가리 얘기도 하고요. 장어 얘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요, 예수를 묶어서 이렇게 내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에, 바다속의 물고기인데, 예수라는 그 미끼를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 미끼가 하고 보암직해야 되는데, 영화로워야 되는데, 미끼가 어때요?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는 미끼를 내렸어요. 누가 그걸 물겠어요? 누가 그걸 물겠어요? 여러분,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제가 계속 십자가 그림을 찾아서 이렇게 올리는데요. 토머스 에이컨스라고 1844년, 뭐, 근대 사람이죠. 1916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사실주의 화가래요. 사실주의 화가. 자, 십자에 못 박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보이죠? 빛나게 보여요? 캄캄하게 어둠이에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후광을 그려놓지 않아요. 뭐 성화라는 그림들 보면 가톨릭 중세시대 그림들을 보면요. 예수 얼굴에 어떻게 해요? 후광을 붙여요. 후광을 붙인다고요. 아우라가 나오도록요. 아기 예수나 성모 마리아나 또 12사도들에게 전부 다 이래 후광을 붙여요. 종교적 색채를 없애버린 거죠. 물론 뭐 여기에 뭐 채찍 맞은 흔적, 뭐 얼굴에 찔린 그런 거 안 보이는데 하여튼 저는 이 사람이 그림 그렸을 때에 그 예수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지 않아요. 그냥 캄캄하게 그려놨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확정이라고 이거 줘요. 이걸 준다고요. 십자가의 사랑 확정이라고 줘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게 사랑일까요? 다시 질문할까요? 어른들에게 질문할까요?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게 사랑일까요? 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먹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될 것만 원해요. 그 길로 가면 그게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에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왜 이래요? 하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요. 제가 금요 공부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 분인데요. 그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7살, 8살 된 아이가 학교도 못 가죠. 에이즈, 부모로부터 에이즈가 걸려가지고요. 피부가 그냥 상처가 나병 환자처럼 막 다 벗겨져 일어나는데 그 아이가 채석장에 와서 망치로 돌을 깨요. 돌을 깨서 그거 이제 시멘트 공장에 파니까 그거 하루에 가면 뭐 자기 뭐 입에 풀칠할 정도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 가는 게 그 아이가. 그 선교사님이 한때 그랬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근데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 아이들만 사랑하고 이 아프리카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둬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아이들은 안 죽습니까? 대한민국 아이들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아프리카 아이도 죽죠?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우리는 조금 더 비참하게 살다 죽죠. 그 아이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병이고 고통의 비참함이라면 여러분들은 더 큰 쾌락에 빠져 살기 때문에 더 큰 비참함에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범죄를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해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혼자 죽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맡겨준 자들이 있어요. 천지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이때는 이름 부를까? 괜찮지? 무비나? 예성아? 태경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필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어디를 다녀요? 교회 다녀. 나 싫은데 여기에 와서 그것도 저 지리에 숨는데 또 중고등학교 앞자리 해서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봐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죄인인데 날 때부터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면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영원 생명 얻는다.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러면 뭐 받아요? 예찬이 세례 받았지? 이러면 세례 받으면 뭐 해요? 성찬식 참여하잖아요. 그건 상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지렁이처럼 구더기처럼 땅에 흙만 파먹고 사는 지렁이처럼 성경은 구더기라 그래요? 이 구더기 같은 인생아, 이 지뢰 같은 야곱아, 땅에 흙만 사는 야곱이 아닙니까 우리가? 흙만 파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럼 우리나라 인기 있는 물리학 맥주 뚜껑 선전하는 인기 있는 맥주 선전하는 인기 있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새로 책을 냈어요. 어제 책 소개를 제가 사진을 못했는데 봤는데요. 인간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해요? 최첨단 우리나라 가장 인기 있는 물리학자가 인간은 어떻게 해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 대학 가서 사기 받고 한 말인데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알아요. 인간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 초등학생이 예수를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물리학자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 사람은 엄청 공부를 해서 이제야 겨우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초등학생이 돼도 여러분 물리학자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이 있는 거예요. 물리학자들 이제 알아요. 이제 사람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거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옛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그런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부활에 그 영광의 몸을 더 딛게 될 거예요. 이야, 이 약속이 믿어지는데 어떤 지성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다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 좀 올라간다. 제가 올라가 보이면 뭐 이상한데 그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설교 본문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자, 25절 예수는 우리가 뭐 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제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4장 25절까지 전체를 한마디로 그러므로 해놓고 우리가 뭘 얻으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원수에 있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뭘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 그 몸도 아닌 성천하셔서 영광 중에 있는 그 영광의 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쓰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얼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 때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그 영광의 그 주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는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무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 여러분 환난 자체는 즐거운 게 아니에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은 인내. 환난을 통해 인내해야 돼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자, 인내 환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금이 들어있는 돌멩이를 용광로에 넣어서 끓이죠. 수천도에 끓여요. 그러면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남아있는 금을 때려요. 연단을 해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때려서 불순물을 빼내는 거, 이게 연단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불순물이 가득하니까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환난으로 인내로 연단을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요. 불순물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뭐가 분명해져요? 소망이. 사람이 사는 게 의미가 없대요. 제가 광주에 가보고 제주도 가봤는데요.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이 삶에 의미가 없대요. 우울하대요. 왜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영으로 돌아와요. 성령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또 환난을 통하여 연단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연단. 그게 아까 제가 아이들 설교할 때 그게 했다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 꼬리가 잘리는 기간이에요. 물고기, 개구리는 완전 꼬리로만 다니잖아요. 광야 사입들은 이 꼬리가 아직도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뒤에 꼬리가 다 있는지. 그래서 꼬리뼈가 있잖아, 우리가. 꼬리가 다 있어요, 꼬리가. 땅에 사는 힘은 꼬리의 힘으로 살지만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꼬리가 잘려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힘의 추동력을 받는 꼬리가 잘려지고 그게 환난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가 땅에서 소망이 사라지고 뭐의 소망이 분명해져요? 하늘의 소망이 분명해져요. 이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제가 60을 살아봐서 알아요. 60세 이상 돼야 소망이 더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어가는데 땅의 소망만 붙들고 있으면 추해요. 70이 되었다. 아직도 썩어질 것만 바라보면 추해요. 얘들아 괜찮다. 나는 자족하노라. 영광의 소망이 기다리지 않니? 이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 그래서 연단을 통해 소망이 분명해져요.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소망이, 야, 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스스로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야?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야? 자, 자기 체면 거는 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왜?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가지다 하니까. 전부가 있다니까. 그러나 부끄럽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말하든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하세요. 자,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다 그러는데요. 이 성령에 관해서 한번 말씀 먼저 보고 이거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그대로 접어두시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가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남겨놓은 거 없어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므로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 부어주시면 뭘 알게 되는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 성령을 기름 부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메시아. 자,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조적으로 뭘 주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보십시다.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또한 뭐요?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놓고 그 확정된 사랑 가지고 찾아오시잖아요. 이걸 이미 창세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너희들 똑바로 해? 똑바로 하면 내가 널 버릴 거야? 이건 협박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연약해 있었고 죄인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기에 하나님 몰라요 그냥. 그런데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들이밀어요? 십자가를 들이밀어요. 이 싫어! 하고 도망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잡혀요 그 십자가에. 이게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십자가로 확정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갈라내는 일을 해요. 갈라내는 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이마에 서여서요 777 이렇게 숫자 서여서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뭘 알 수 있느냐,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리끼는 전혀 종교적 색채가 없는 구역질 나는, 제가 십자가 그림을 자꾸만 이런 그림을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겠어요? 에이 재수없어, 갖다 내버리라, 갖다 내버리라. 어디 십자가 이야기를. 라는 그 십자가,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침뱉음을 당하고 고기를 도리도리 흘리면서 끝났다, 실패다라고 했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으로 우리에게 제시할 때에, 맞아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에요 라고 믿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이며 창세전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선포가 선포될 때, 주님 맞습니다, 나는 전적 죄인이요, 그래서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죄인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그 다시 살아나심, 그것만이 나의 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내 공로에 자랑 없습니다. 나의 죄가 당신을 죽인 죄가 됩니다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복음의 반응을 보이고 믿는 자가 나온다. 이건 그때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이러대요. 손을 잡고 팔딱팔딱 뛰대요 막. 팔딱팔딱 뛰. 그보다 더한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왜 이게 사라져버렸죠? 왜 이게 사라져버렸을까요? 십자가를 통과 의례로 여기고 빨리 버려야 할 것으로 알아요. 아니요.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 이 세상에 사람이 두 사람뿐이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아담에서 모두가 죽어요.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였는. 여러분,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요. 근데 아담이 죽고 아담의 자식들이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는 줄 몰랐다 그래요. 뭐 때문에 죽는 줄 몰랐다고요. 물론 아담이 전달해 우리가 선악 따면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그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죽는 이유를 몰랐대요.
사람이 죽는 이유를 몰라요. 의사가 사망 진단 썼을 때 뭐라고요? 죄라고 안 쓴다 그랬잖아요. 의사 뭐 아무도 몰라요, 의사들. 아까 물리학자도 아무도 몰라요. 이제 겨우 사람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흙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 이제 아는 거잖아요. 바보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죽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왜 죽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를 안 따먹었잖아요. 아담 따먹을 때 내가 안 따먹는데 왜 죽어요? 아담만 죽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죽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 율법이 오고 나니까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함께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구나. 이게 모세의 율법으로 알게 된 거죠. 모세는 율법만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도 누가 기록해요? 모세가. 그럼 모세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계시 봤잖아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창조 이전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아요. 모세가 그렇게 기록한 게 창세기예요. 아하, 모세 율법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왜 죽어요? 선악을 따먹어서 죽어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내 중심으로 선악 판단하는 것은요, 어린애도 똑같아요. 중고등학생들 전부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해요. 교회 오면 안 그럴까요? 제가 가끔 옛날에 그 얘기 많이 했는데요. 여전도에 우리는 별로 활성화 안 되어 있지만 뭐 매월 원래 하는 여전도가 많아요. 그럼 우리 남전도에 3개, 여전도에 5개, 맞아요? 8개 전도회가 만약 여기서 전도회 하려면 어디 모여야 돼요? 1예비시는 우리 것 하면 누가 제일 달려가요? 그 신 사람 가서 이거 내 자리다 하고 확 확보해놔야 돼요. 그래야 넘기는 여전도 회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선악의 판단은 어린애나 늘 하고 있어요.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근데 이 선악의 판단을 하는 이 죄인을 위하여 진짜 주인이, 재판장이, 심판자가, 창조주가 우리에게로 부림을 받아, 우리의 범죄한 것으로 부림을 받아 내줌이 되고 우리를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 옮겨놓는 거죠. 이게 옛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 넘겨지는 거고 허물과 죄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12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선악과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죄를 죄도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뭐요? 나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아담의 허리에 속해서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왕이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이에요. 사망의 종. 그런데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이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여러분 이완용이가 1910년이죠. 경술 국치 일본과 합방한다고 사인을 했잖아요. 우리가 안 해도 여러분 외교부 장관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선포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왜?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공격하면 지금 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대표적인 원리거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허물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서 선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태어나세요? 아담의 허리에 속해서 죄와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벗어와요. 아담의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의와 생명을 넘어? 우리 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죄와 사망 안으로 내어주어서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자기 살 찢어주고 피로 흘려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옮겨놓는다고요? 이쪽으로 옮겨놓잖아요. 의와 생명을 옮겨놔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몇 분 듣고 계세요. 지금 현장에서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어떤 군인이 그 휴전선을 통과해서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총을 몇 방 맞고 넘어왔는데요. 그 사람 우리나라 그 유명한 외과 의사가 살려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살려내서 수술할 때 뭐가 많이 나왔다고요? 뭐 해충, 요충, 십이지장치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 이 말. 구충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회충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회충은 그 사람 살 뜯어먹고 있다가 피 마시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니까 뭐 자동으로 뭐요? 남한에 오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 천국 가보니까 우리가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럼 천국 가서 뭐, 너는 어떻게 천국 왔니? 해야 돼요, 여울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나는 해충, 요충, 12지장충으로 있다가 천국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한에 왔어요. 우리 남한이 힘이 없으면 북한에서 잡으러 올 거예요. 그죠? 너 왜 조국을 배신하고 거기로 가서 잡으러 올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강하면 잡으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허물과 죄로 죽고 있는 우리,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 마귀가 잡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건설을 깨뜨려 버렸죠.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아 박살내 버리죠. 절대로 의와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못 끄집어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곳에서 끄집어내어서 어디로 옮겨놨다고요? 이쪽으로 옮겨놨는데 내가 너 하는 거 보면서 다시 절로 넘길 거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恩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죽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우리의 왕이었어요? 사망이. 마귀가, 죄와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왕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말할까요? 세상에 힘주세요. 세상에 영광 주세요. 아직도 사탄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 신에서 삶에서 못 벗어났어요. 교회 와서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아 아직도 사망이 왕노릇해요. 아직도 아담 안에 있어요. 아직도 죽은 자예요. 죽은 것을 구하고 썩은 것을 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복음 선포해야 돼요. 오늘 처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것처럼 복음 선포해야 돼요.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아요? 교회 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생명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같이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했다.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 하려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또는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자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그럼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아온 건 뭡니까? 내 주일 11조 하나 안 떼먹고요. 나는 수요일도 왔고요. 금요일도 왔고요. 새벽기도도 안 빠지는데 그럼 내하고 한 달에 한 번쯤 오는 저 사람 한 달에 한 번쯤 오는 저 사람하고 내하고 그럼 똑같이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라는 반발이 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그렇다면 은혜가 더 넘치려면 죄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 말이 나오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그럼 죄 더 지어야 되겠느냐? 죄가 많은데 은혜가 넘쳤다면서? 요 따위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어떤 죄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지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는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하죠. 그래서 성리 아니면 우리는 죄와 비참해서 못 벗어나요. 자기 죄와 비참 못 봐요. 그래서 성리 임하게 되면 진짜 자기 죄와 비참을 알게 되면요. 내 죄와 비참이 어떠함을 알면 알수록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나 죄 더 지을 거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6장 1절.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다.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죄가 왕으로 우리를 못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의 생명으로 옮겨 놓으면 죄가 우리를 못 다스려요. 죄가 우리의 왕이 안 돼요. 진짜 죄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예수 안 믿고 자기 주체로 살아가는 걸 죄라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으면 어찌 그 가운데 살려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 세례는 연합이에요. 세례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함께 공공 묶여버렸어요.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새 생명 안에 산다는 말은, 전에는 아담이 왕노릇하는, 죄가 왕노릇 그곳에서 지 잘난 맛에 살았어요. 이제 의와 생명인 왕노릇하는 곳에 살아가면요, 이게 새 생명 살아가는 것은 나 행한 것 죄뿐인데 주의 은혜로 살찌정과 피 흘리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6절과 7절,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놓은 거죠.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종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노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영원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이 말은 아직도 죄가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이 죄는 예수 안 믿는 죄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죄는 지을 수가 없고 옛 사람이 있을 때 또 죄가 나와요. 이 땅의 것이 또 나와요. 그럴 때는 뭐라고 여기라고요? 야, 자기에게 말해. 야, 너 죽었잖아. 욕심이 생겨요? 자기 자랑이 나와요? 자기 자존심이 막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요? 그때 뭐라고 말하라고요? 야, 너 죽었잖아. 언제?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시간을 초월하면 이미 십자가에 너 죽었잖아. 너 자존심? 그게 괴롭죠, 자존심이. 너 그거 죽었잖아. 너 죽었잖아. 여기라. 그래서 여기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우리의 이 광야의 인생, 이 남은 삶은요, 드디어 올챙이가 꼬리가 점점 짧아져요. 꼬리가 점점 잘리고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능력, 그 십자의 능력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알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과 그 거룩함과 기쁨과 찬양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역사 속에서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도가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그 십자가를 나누며 찬송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